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에 7대 절기가 있는 것처럼 또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스라엘의 절기가 그대로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6월절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 6월절을 이루셨습니다. 그 6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어린 양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어린 양 같은 이가 계신다 하였고,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하였습니다. 또한 예수께서 또 6월절을 성취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무덤에 들어가심으로써 또한 무교절을 성취하였습니다. 무덤에 3일 만에 계시다가 또 부활하시면서 안식 후 첫날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초실절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심으로써 또한 성령 강림으로 또 오순절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이제 나팔절을 이룰 때가 되었습니다. 이 나팔절은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변하여 올라가는 그것을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의 공중 강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속죄일로서 7년 환란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 3분의 1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트라로 보호를 받는 속죄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기 7번째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또한 천년왕국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이 13장을 우리가 다 읽었습니다. 이 13장에는요, 이 짐승 2마리가 나옵니다.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은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래서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짐승이 있는데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13장 11절입니다.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3장은 후 3년 반에 일어날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 그래서 후 3년 반 42달 1260일입니다. 유대달력으로 30을 곱해가지고 42에 30을 곱하면 1260이 나옵니다. 그래서 1260일 동안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돕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정치적인 짐승, 그러니까 짐승이라 하였으면 사람입니다. 사람. 정치적인 이 사람이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적그리스도의 나라 1인 독재 체제의 적그리스도가 온 세계를 다스리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면 정치적인 적그리스도입니다. 또 이 정치적으로 배후에서 돕는 종교적인 종교 통합을 하여서 돕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온 세계의 종교를 큰 음료로서 통합하는
그것이 이제 WCC라 해서 종교다운지 종교 통합을 해서 하나의 종교, 세계 단일 종교를 만들면서 이 정치적인 적 그리스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돕는 이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리 말씀함으로써 우리가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인 짐승과 또 종교적인 짐승, 또 그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짐승의 표다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것을 또 온 세계를 뉴 월드 오더로서요 이렇게 통제하는 수단이 짐승의 표다. 이 짐승의 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게 함으로써 매매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요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법으로 통과시켰기 때문에 누구든지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이 두 짐승이 다 같이 용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속에 용, 사탄의 영이 있는 것이고, 또한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 속에도 이 사탄의 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세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주고 또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즉 그리스도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또 짐승의 표가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성경을 종말론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또한 7년 환란 전에 물론 우리는 이것을 직접 눈으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올라가면 안 보고 남아있으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올라가는 하늘로 올라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3장 1절 한번 다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자, 이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네, 여기는 짐승이 아니고 상징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사람입니다. 사람. 예. 그래서 사람을 짐승이라 했습니다.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을 짐승이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짐승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사람과 짐승을 구분했어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였습니다. 그 짐승은요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짐승은 구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지 짐승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짐승이 되는 건 뭔가? 짐승이 표를 받기 때문에. 짐승이 표를 받으면. 짐승의 표를 받으면 사람이 아니고 짐승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짐승도 정상적인 짐승이 아닌 이상한 짐승. 그는 걔도 정상적인 게 아닌 광경병이 걸리면요 걔가 미치지 않습니까? 미쳐버린 이 사람들 이 모습을 가진 게 바로 짐승을 닮은 이 사람들이 이때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사람이라고 하지 짐승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온 세상에 영이 들어가면요 짐승을 닮아가려고 해요.
짐승. 그래서 문신을 하면 용의 문신을 하는 거예요. 문신을 하면 그 문신에는 짐승의 모양을 그려 넣습니다. 이런 것은 보면요, 짐승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짐승을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12지신을 만들고, 자축, 임묘진사, 어미신, 유수대, 찌띠다, 또 소다, 소띠다, 자축, 임묘, 또 범띠다, 토끼띠다, 이렇게 12지신을 만들고요. 또 짐승의 형상을 따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한계시록에도 요한이 보니까 짐승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은요, 사실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이 짐승처럼 행동하는 것은요, 그 짐승 뒤에는 용이 있다는 거예요. 용이 짐승 중에 가장 왕이 용입니다. 용.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한다. 그 용입니다. 용. 용이 하와를 유혹하다는 거예요. 이 두 짐승은 용의 근세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짐승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용이라 하는 건요, 용이 짐승에게 근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그래서 용이 짐승에게 근세를 준다는 거예요. 짐승, 여기 나오는 짐승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짐승이 아닙니다. 이 짐승을 보세요.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짐승은 뿔이 10입니다. 뿔이 10개가 있고 머리가 7개요. 여러분들 눈에 머리가 7개 달린 짐승 봤어요? 머리 7개 달린 짐승은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보니까요, 이 짐승은 머리가 7개예요. 거기에다가 뿔이 10개나 나 있습니다. 변형된 짐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요, 다 정상입니다. 개, 소, 범, 다 정상인데, 여기 있는 짐승은요, 이게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짐승의 모양이요, 어떠세요? 몸통은 표범이라 해요. 이 절 보세요. 몸통은 표범이고, 또 그 발은 곰의 발이고, 그 입은 사자의 입이다. 정말 흉측하고 괴상하고 이상한 짐승입니다. 이런 걸 보면은 모든 질서를 다 파괴해버리네. 유전자 조작, 뭐 전부 조작해서 다 파괴된, 정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자유와 질서와 정의와 모든 것을 파괴시켜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이 적그리스도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또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2장,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8장, 또 요한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 17장을 보면은 하나의 답이 나오는 겁니다. 거기는 짐승이 있다. 짐승. 이 짐승을 보니까요, 자, 이 후 3년 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모습인데, 이 짐승으로 이제 상징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했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했습니다. 자, 그럼 이 뿔이 10이요 7이, 뿔이 10이라는 게 뭐겠어요? 이 뿔이 10이라는 것은 열나라, 열왕을 말하는 거예요. 열왕. 그래서 7년 한란이 시작되면 전 3년 만에는요, 전 온 세계가 이게 10블록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10블록으로.
이 세계 질서를 잡는 이 적 그리스도의 이 통치를 하는 그런 클럽인데 로마 클럽이라는 게 있어요. 로마 클럽. 그 로마 클럽에서 이게 온 세계를요 이 10블록으로 나눕니다. 10블록. 그 이 10블록으로 나누고 그 10블록의 연방제로 가다가 후 3년이 발효됐더니요 1인 독재 체제의 세계 단일 정부로 적 그리스도가 중심으로 가는 그런 짐승 정부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어디서 왔냐 이게요. 그것을 또한 무지개에서 나왔다. 무지개에서. 요한계시록 11장 7절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11장 7절. 자, 요한계시록 11장부터 후 3년 반이 시작합니다. 이 두 정인이 나오는데 7절 말씀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그 정언을 마칠 때에 무지개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장. 예, 무지개에 올라온 짐승입니다. 즉 짐승의 탈을 쓴 사탄입니다. 사탄. 무지개에서 올라오는 사탄이에요. 또 이 짐승이 또한 적 그리스도이며 이 짐승에 대해서는요 또한 다니엘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이해를 돕고 또 우리가 반복해서 들으면은 왜 이 기록이 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자, 다니엘서 7장을 펴보세요. 자, 구약 성경.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짝이 됩니다. 다니엘서 7장. 자, 보세요. 똑같은 짐승이 여기 있어요. 똑같은 짐승이. 7장 3절. 3절 읽어봅시다. 시작.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자, 어디서 올라왔어? 바다에서 올라왔죠? 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다. 첫 번째 나오는 짐승이 사자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것은 곰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은 큰 짐승이라 했어요. 이 큰 짐승이라는 건요, 대륙을 정복하는 짐승이에요. 큰 역사 속에서 이 대륙을 정복하는 짐승, 바벨론, 또 페르시아 제국. 그래서 사자는요, 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또 그 다음에 큰 짐승 곰이 나타나요. 이건 페르시아. 그리고 또 표범이 나타난다. 아주 날래고 세계를 가장 빠르게 정복하는 헬라 제국이 나와요. 헬라 제국.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짐승에 대해서는요, 아주 이렇게, 자, 7장 7절에 이렇게 됐어요. 이 넷째 짐승이 뭡니까? 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있는 짐승이에요. 똑같은 짐승입니다. 7절. 내가 밤 함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처리가 큰 이가 있어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앞에 있는 사자, 곰, 표범, 즉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 알렉산더의 헬라, 그리스 제국보다 더 다른 짐승이 논다. 이 짐승의 이 머리에는 10뿔이 달렸다. 여기서 10뿔이 나오죠. 이 10뿔도 13장에 나오는 13장 1절에 나오는 10뿔하고 똑같은 뿔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이걸 봤어요. 이 넷째 짐승. 사도 요한이 보는 똑같은 짐승을요. 7장에서 봤어요. 이것은 다니엘서 7장은요. 꿈에서 내 속으로 받는 환상이에요. 그 환상에서 다니엘이 이 짐승을 보았고 또한 요한도 똑같이 이 짐승을 보았다. 그 뭡니까? 하나님은 똑같은 다니엘의 하나님이나 요한의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도 보여주시고 구약시대의 다니엘에게 보여주시고 요한에게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짐승에게는요 10뿔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0뿔은 열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 3년 만에 온 세계가 연방제로 간다는 거예요. 연방제. 연방제 들어봤죠? 지금 한반도에도 연방제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는 겁니다. 북한을 나라를 인정하는 거예요. 원래 헌법에는 인정 안 합니다. 헌법에는 저걸 반국가 세력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헌법을 자꾸 빼려고 하잖아요. 좌파 세력들이. 그래서 고려 연방제 하자, 고려 연방제 자꾸 하잖아요. 그 낮은 단계 연방제. 낮은 단계 연방제죠. 크게 보면 세계를 연방제하는 거고. 이 연방제로 세계의 10나라로 만든다. 10나라. 그래서 세계 정부를 구성하는 로마 클럽에서 이 10블록으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그 10블록이 첫 번째가 북아메리카죠. 북아메리카는 무엇입니까? 캐나다, 미국, 멕시코까지 합쳐서 한 블록을 만들고요. 또 라틴 아메리카, 아르헨티나, 브라질 거기에 있는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 블록을 또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한반도 중심으로 일본과 서태평양 지역을 또 한 블록 만드는 거예요. 네 번째는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거기에 또 한 블록을 이렇게 만듭니다. 다섯 번째는 서유럽, 서쪽에 있는 유럽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또 한 블록을 만드는 거예요. 그 동구권에 있는 유럽 또 한 블록을 만듭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북아프리카, 중동 지역 여기 또 한 블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아프리카, 그리고 또 동남아시아에 있는 지역들, 뭐 베트남이라든지 뭐 태국이라든지 그쪽으로 또 이 한 블록, 그것을 통치하는 또 이게 있다는 거예요. 연방제 지도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 번째 중앙아시아 지역, 이렇게 10블록을 나눈 거죠. 10뿔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악인의 구상은요, 악한 생각으로 평화의 가면을 쓰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꾸 평화를 외치는 겁니다. 로마 교황도 평화를 외치고 세계적인 지도자들도 평화를 외치고 또 남북한을 보세요. 무슨 통일을 합니까? 평화통일 하잖아요. 근데 그 평화통일 속에는 적화통일입니다. 적화통일. 공산화. 그럼 결국 뭐냐? 온 세계가 공산화된다는 거예요. 온 세계가. 공산화를 해야 결국 1인 독재 체제로 간다. 결국 남북한이 연방제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하나의 독재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자유진영에서 나오는 거예요. 북한에서 나오는 거예요. 북한에. 그럼 누굽니까? 김정은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북한은 절대로 핵 포기하지 않습니다. 핵을 쥐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북한에도 이 고려 연방제 하자고, 우리가 지금 한반도니까 고려 연방제 하자고 먼저 구상하고 말한 게 김일성입니다. 김일성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이가 말한 게 뭡니까? 말이 고려 연방제지 결국 남한을 공산화시키겠다고 발언했어요. 그래서 결국 온 세계 성경을 봐도 온 세계가 연방제로 10블록의 연방제를 한다고 하지만 결국 후 3년 반 되면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1인 독재 체제, 즉 그리스도가 본격적으로 앞장서서 처음에는 10블록으로 나눠서 협력하지만은 나중에 가면요 1인 독재 체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3년 만에는 세계 단일 정부로 10블록을 하지만 결국 한 명에게 다 넘겨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 3년 반, 후 3년 만에는 전 3년 만에는 10뿔의 시대, 10뿔의 시대, 10블록으로
하는 연방제의 그런 모습을 보이고, 후 3년 만에 1인 독재 체제, 적 그리스도가 전면에 나서서 온 세계를 미쳐버리게 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10뿔이 있습니다. 10뿔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머리가 7개예요. 참 희한하죠. 정말 개상망청한데 머리가 7개라고 하였습니다. 이 머리가 7개가 되는데, 그럼 과연 이 머리 7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또 자세히 공부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 또 같이 볼 말씀이 요한계시록 1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17장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17장. 여기는 음녀가 나옵니다. 큰 바벨론 성도 나오고요. 17장에 잘 풀이되고 있습니다. 17장 3절. 그래서 성경은요, 영해하면 안 돼요, 영해. 자기 생각을 하지 말고 성경에서 성령을 답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17장 3절. 3절 읽어봅시다.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강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자, 다니엘서 2장에 있는 큰 신상, 또 다니엘서 7장에 있는 바다에서 올라온 4짐승 중에 4번째 짐승, 그 10뿔을 가지고, 또 여기에는 너는 7머리, 13장에 나오는 10뿔 7머리, 또 17장에 나오는 7머리와 10뿔,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쉽죠? 이렇게 하니까. 자, 그래서 이 7머리와 10뿔이 있다. 여자가 붉은 짐승. 자,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여자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고, 여기 17장에 나오는 이 여자는 음녀인데, 이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 붉은빛 짐승을 탔다. 즉 종교가 정치 위에 있다는 거예요. 자, 이 7머리는 뭐냐는 것입니다. 7머리. 자, 7머리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분석하려면 요한계시록 17장 10절을 봐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9절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려면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인 자는 그 숫자를 수여보라. 그 수는 사람의 신이 666이라. 자, 여기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가지려면 은사다. 은사. 그래서 우선적인 은사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성령 은사의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것을 해석하고 알 수 있는 것은요, 지혜의 신, 총명의 신이 임한 겁니다. 그건 위로부터 오는 거야. 하나님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래서 요한도 성령에 감동하여, 그래서 지혜 있는 뜻으로 이 얘기 있는 이 7머리가 무엇인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보니까 여기서 7머리는 7왕. 7머리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왕이라는 건 사람이잖아요. 제국을 다스렸던 왕들입니다. 왕들. 7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7제국. 여기 세계사에서 가장 큰 제국들 있잖아요. 그 제국들의 나라요 왕이라는 것입니다. 왕인데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자, 이것을 보는 시대 언제입니까? 요한의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예요. 로마 시대. 로마 시대에 보니까 이 7머리 중에 5은 망한 거예요. 그러면은 요한이 볼 적에 망한 제국들이 있는 거예요. 제국들이. 그 제국들의 첫 번째가 애굽입니다. 이집트. 이집트 문명이라 하잖아요. 이집트. 두 번째가 아시리아. 아시리아를 아수르라고 해요. 아수르. 아수르. 그래서 이거 지금을 또 시리아라고 하죠. 아수르입니다. 이 아수르를 멸하고 바벨론 제국이 들어옵니다. 바벨론 제국. 바벨론 제국이 또 멸망하려고 무슨 제국이 들어옵니까? 메데바사. 메데와 바사는 두 나라가 아니고 복합적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합니다. 페르시아 제국. 이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하면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세계를 정복하는 알렉산더 시대가 오는 거예요. 헬라 제국. 이걸 헬라 제국을 그리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스 문화, 헬라 문화가 들어온다. 그래서 이집트, 아시리아, 바벨론, 메데바사, 그리고 그리스. 5은 망하고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또 7왕이나 5은 망하였고, 이해가 가십니까? 그럼 하나는 있고, 사도 요한이 있을 적에 로마는 살아있다. 로마는. 그래서 하나는 있고, 근데 보니까 다른 하나는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근데 7번째가 있는데, 잘,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있다가, 이게, 다른 하나는 이제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 다른 하나가 뭐냐면, 마지막 때에 놓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는 거예요. 짐승. 그래서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머리는요. 이집트, 아시리아, 바벨론, 메데바사, 그리스, 로마,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신성 로마 제국이래요. 신성 로마 제국.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 다른 말로 세계 단일 정부, 짐승 정부, 적 그리스도의 나라. 그것이 7번째. 그래서 통틀어서 온 세계를 다스리는 7머리, 7제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요, 현대판으로서 이제 신성 로마 제국으로서 이게 7머리를 이제 또 나눌 수 있습니다. 그거는 대륙으로 나누는 겁니다. 대륙. 이건 대륙적으로 말하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는 북아메리카, 두 번째는 남아메리카, 세 번째는 유럽, 네 번째는 아시아, 다섯 번째는 아프리카, 여섯 번째는 오스트레일리아, 일곱 번째는 남극 대륙으로 이렇게 현대판으로 나눌 적에는 또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다. 자, 보세요. 이집트, 그리고 아시리아,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앞으로 올 짐승정부, 이것들이 다 특징이 뭡니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우상숭배하는 제국들입니다. 그래서 뭐 그리스 신화도 있고요. 바벨론도 우상이 심하지요. 큰 신상. 이런 공통점은 바로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있다.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인 척하고요.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 오면 참 신성 모독하는 것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그것을 참남된 이름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란 참남된 이름을 하는데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입니다. 예? 여러분 타이타닉 영화 봤습니까? 타이타닉 거대한 배를 대륙을 질러가죠. 바다를 질러가는데 하나님도
타이타닉호를 어찌하지 못한다. 인간의 교만이죠. 하나님도 타이타닉호를 어찌할 수 없다. 그런데요, 이 타이타닉호가 교만으로 앞에 있는 빙산을 보지 못하고요, 빙산에 닫혀져 있을 적에 타이타닉호는 바닷속으로 침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교만입니다. 큰 성 바벨론이 있다는,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바다로 깔아앉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제국들의 왕들은 참남된 이름, 즉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로는요, 그의 동전에 세상의 구세주라 했습니다. 도미티안 황제는 우리 주님이시며 하나님이다. 도미티안을 우리 주님이시며 하나님이라 부르습니다. 자, 김일성 보세요. 김일성을 하나님처럼 신성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일성을 태양신이다. 그러니까 김일성의 시체, 그 시체를요, 시체를 둔 것을요, 금수산 태양궁전이라고 부릅니다. 그 시체 하나 보관하려고요, 태양 신전을 짓는데요, 1990년 말에 300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돈이 없어서 굶어 죽은 게 아니고 태양 신전을 만드는데 그 안에 다 넣고 핵 만드는데요. 그래서요, 말이 300만 명이죠. 300만 명이 적은 숫자입니까? 못 먹었어. 그 돈으로 옥수수를 사면 굶어 죽지 않는데, 태양신, 신이 아닌데 신처럼 떠받드는 것입니다. 자, 3절. 2절요. 오늘 2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2절을 한번 다 같이 또 읽어봅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 2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앞서 말했죠. 표범이 뭡니까? 알렉산더, 그리스 제국. 그리고 곰은 무엇입니까? 페르시아 제국. 사자는 바벨론 제국입니다. 그런데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더라. 이것은요, 세 가지의 이 짐승이 가진 모든 능력을 다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래서 다니엘이 본 이 넷째 짐승, 첫 번째 뭡니까? 그 앞에 보니까 사자가 올라오고, 두 번째 곰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표범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넷째 짐승에 대해서 무섭고 두렵고 공포를 느낄 만큼 하는데 앞에 있는 짐승들이 가진 것을, 능력을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이 짐승 보세요. 하나의 짐승이 올라오는데 곰의 발 같고 표범 같고 사자 같다. 이 짐승이 얼마나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며 쇠로 된 큰 이가 있고 먹고 부수뜨리고 나머지로 발로 밟는 짐승입니다. 이전보다도 힘있고 능력있고 통제력이 있고 잔인하고 무섭고 이런 짐승이 7년 안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평화로 나타나지만 그 본성은요, 본성을 드러냈더니요, 발톱과 이빨과 잔인성을요 드러낸다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독재자들보다, 스탈린보다도 히틀러보다도 네로보다도 더 지독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는 7년 안에 들어가겠습니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짐승은요, 표범같이 신속하고 잔인합니다. 곰의 발로 짓밟아 버립니다. 곰의 발 같다는 것은요, 힘있는 거대한 군대를 동원하고요, 경찰력을 동원하고 있고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만약에 남아있다면요. 짐승기표를 받아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그 칩 속에 있는 걸 가지고 터뜨리면 돼요. 폭발시키면 되는 거예요. 꼼짝없이 이 짐승에게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의 올라옴 지정, 표범 같고 공 같고 사자 같은 이런 짐승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해서요, 이 짐승에 관해서 다니엘서 2장에는요 큰 신상, 마지막에 나타나는 그 10발가락, 10나라 연방제로 가는 10발가락 있고, 다니엘서 7장에는요 바다에서 올라온 네 번째 짐승이라 했고, 요한계시록에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 했습니다. 예, 짐승은 그런 짐승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서 세계를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렴풋이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하나씩 찾아보면요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 예언은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7년 환란이 오기 전에